목사입니다. 우리 손용락 목사님께서 그리고 또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남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헌신하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인데 이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하므로 또 금산공원교회를 섬겨야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하므로 헌신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설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6장 8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름받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헌신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인데 언제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받았습니까? 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너무 훌륭한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들어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훌륭한 선지자이기 전에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지요. 왕족으로서 왕의 궁전에서 일하는 서기관이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의 위치에 있으면서 왕의 측근에서 일하다 보면 당연히 인간 왕을 이렇게 높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이나 다스렸고요. 그렇게 오래 다스리는 왕이 잘 없었거든요. 52년이나 다스렸고 이 남유다 나라를 너무 부강하게 만들고요. 군사정책 잘 사용해서 군사력 강하게 만들고요. 경제력 강하게 만들어서 지금 남유다의 적국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계속 위협을 받아가지고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남유다는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 초강대국 아수르가 두렵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남유다는 우시야 왕 덕분에 아수르한테 당당했거든요. 결국 아수르한테 안 망했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망하지 않고 결국 나중에 바벨론한테 망하게 되지요. 바벨론한테 망할 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우시야가 사용한 경제정책, 무역정책, 그 다음에 군사 강국정책 이런 거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지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그렇게 잘 버텼다면 참 좋겠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저 왕으로서 정치 잘하고 백성들한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니까 그저 백성들은 좋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철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좀 경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표를 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 신분으로 있으나 그러나 동시에 왕실 서기관이었고 우시야 왕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우시야 왕이 자꾸 커 보이고요. 말로는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1등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왠지 우시야가 1등인 것 같은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고 이사야도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의 전부가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이 전부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인간적인 그 비빌 언덕 믿는 구석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지요. 내가 인간적으로 믿는 그것이 없어진 그게 좀 절망스럽고 고난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사랑하고 선택하시고 선지자로 쓰시고자 하시면 이사야가 믿고 있는 세상적인 그 믿는 구석을 없애버리시지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입니다. 평소에 늘 우시야 왕 믿고 살았는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진짜 왕이 누구인지 알겠다. 이거를 이사야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짜 왕이 누구이십니까? 진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 진짜는 누구이십니까? 청와대에 있는 그분 말고 진짜 전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이사야는 그거를 믿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안 느껴진단 말입니다. 안 보이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성도의 한 사람이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믿을 때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 믿을 때가 있고, 건강 믿거나 손에 만져지는 거 믿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보다는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52년이나 너무나 정치를 잘하는 우시야 왕이 왕좌, 보좌의 의자에 딱 앉아 계신 왕이다, 참 훌륭하다 느꼈는데 죽어 없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구나 이렇게 느낀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믿고 살던 우시야 왕은 왕의 옷 입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옷, 너무 화려한 왕의 옷 입고 왕관 딱 쓰고 멋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왕도 참 멋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왕,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았다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내 눈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 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광대하시고 크신지. 그래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옷자락만 잠깐 본 것이죠. 여러분 6장 1절에 보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다 보이지 않고 옷자락만 성전에 잠깐 보였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목사라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맨눈으로 보며 우리의 육안에 다 담겠습니까? 그분의 일부만 살짝 스쳐도 너무나 은혜스럽고요, 그분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은혜를 받겠다, 그분의 옷자락만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아도 만족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평소에 우시야 믿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지금은 느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부만 봐도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토록 강대하시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고 헌신의 계기가 되시는 우리 금산공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변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2절에 보시니까 스랍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여러분 스랍들은 천사들이지요. 우리 광대하신 하나님 곁에는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보니까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하늘을 날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날개가 6개라는 것은 능력이 많다는 것이죠.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6개나 있다는 것은 좀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스펙이 좋다는 말이고요, 능력이 많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는 날지 않으면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다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스펙만 나는 데 사용하고요, 나머지 능력은 다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얼굴 가리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발 가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얼굴 가리는 것이고 자기의 발 가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을 잘한다는 것은 겸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고 우리한테 자랑할 것이 많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칭찬 들을 만하지 않고요, 저는 무익합니다, 얼굴 가리고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이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선지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우시야 믿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섬겨야지, 그 생각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자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런 말이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감히 그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그동안 또 참 하나님 잘 섬겼는데 더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 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 던져라고 했더니 잡혔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느꼈지요. 하나님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느꼈죠. 아직 믿음은 세지 못합니다만 느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지요. 방금 봤던 그 천사들의 자세하고 여러분 같은 것 아닙니까? 얼굴 가리게 되고요. 자신을 가리게 되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자기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책 레위기 이런 데 보시면 질병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레위기에는 질병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 환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의 입술을 가려야 합니다. 문둥병 환자다 이 말은 오늘날은 그렇지 않고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뜻이었느냐 하면 죄인이라는 뜻이지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죄인 아니에요, 저 환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마음이 교만한 상태이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는 문둥병 환자가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이 나는 의인이에요 라는 사실을 부인하라는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저는 문둥병 환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입술을 가린 것입니다. 입술을 가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와 함께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도 전부 우시야 왕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참된 성도가 아닌, 참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상태이니 나도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세상에 이제서야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개 숙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남전도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러하고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가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저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겸손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면 천사를 보내어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이 찬송가 가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6절과 7절이지요.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부정하다고 고백한 입술을 지져주십니다. 입술을 지져주신다라는 말은 문둥병을 고쳐주신다라는 뜻이지요. 죄인은 죄인 됐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기겠습니까? 저는 태초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정했던 입술, 이 문둥병의 상태, 죄인의 상태를 숯불로 지져서 소독해 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숯불로 찢어주셔서 우리가 의인 된 것 아닙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고개 숙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했던 그 입술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간주되고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할 일이 보이는 것이죠. 교만한 상태에서 어떤 할 일이 보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된 상태에서 할 일이 보여야, 그때야 비로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마치 이사야 들으라는 듯 오늘 읽으신 8절이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한테 좀 헌신을 시키고 누구한테 좀 일을 시킬고 라고 일부러 이사야 들으라는 듯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단번에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런 자세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겸손하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니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시는 이남전도 여러분들, 우리 금산공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사명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살펴보니 그 해야 되는 그 일은 사실은 좁은 문, 좁은 길에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은요, 다 영광과 관련이 있죠. 일 잘하면 칭찬 듣게 돼 있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막 굉장히 크게 부흥을 하고요. 진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크게 부흥하고 시설이 좋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욕을 듣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죄인이었는데 지금 사명받아서 헌신하고 있지. 그 헌신의 길은 뭐냐 하면 예수님 갔던 그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길.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헌신하겠다는 이사야에게, 사명 감당하겠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수께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가 지금 헌신하고 사명받아서 나섰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나섰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 하면, 네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야. 못 알아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하라고 보내실 때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양들 같은 존재들인데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 사탕발림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환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면 세상은 이리와 같아서 양인 우리를 물게 되겠지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지금 이사야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들어보면 이사야가 결국 톱으로 켬을 당해서 나중에 므낫세라는 왕 때에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게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믿음으로 누구는 할 때 믿음으로 견뎠는데 이사야 같은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하는 그것도 견뎠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 세상적으로 영광받거나 세상적인 어떤 복을 받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내려가는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른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래부터 저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라는 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고 나중에 결국 신약 성경에서 이루시지요. 이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신약 성경에서 완수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복음서에 가면 마태복음 이런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에게 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완성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 다 알아듣게 하고 싶고 모든 사람 교회로 불러 모으고 싶고 또 큰 영광을 누리고요, 크게 건물도 짓고, 우리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안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복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복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일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게 아까 읽은 그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찬양하셨는데,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이라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면 받는 그 회복과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이 도중에 받는 영광, 그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울 수 있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고요.
참 미련한 이야기고 거리껴지는 얘기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이야기. 그것을 믿고 그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이 슬프기만 한 그런 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막 불교처럼 고행하고요, 일부러 막 고생하는 그것은 그거 율법주의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요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의 그 일이 이루어졌어 라고 하시면서 끝에 하신 말씀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눈이 안 보이고 귀가 가려져서 못 듣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게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사명의 길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더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듣더라는 말입니다. 보이고 들린 사람이 모여온 곳이 금산공원교회이지 않습니까? 보이고 들려가지고 모여온 그분들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양산에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나를 배척하고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라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사람 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산공원교회로 데려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싶고요, 이남전도의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